네, 오늘 본문 말씀은 치유, 기적 이야기라고 이렇게 범주 지을 수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7장 마지막 장까지 왔죠.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치유 이야기, 기적 이야기를 봐왔었기 때문에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치유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고치는 그 장면은 분명히 특이한, 그동안 못 봤던 장면이긴 합니다.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고 혀를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자세한 장면을 기술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장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치유 기적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크게 다룰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친 예수님이 너희 조용해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비밀을 명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널리 퍼졌다는 이야기 역시 낯설지 않은, 새롭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본문만 놓고 보면 놀라울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평범한 익숙한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이라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 연결이 되자 이 본문은 대단히 깊이 있는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적인 그 깊이를 보려면은 이 본문이 마가복음의 어떤 맥락과 연결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먼저 이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고 되어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의 딸을 고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지방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쪽이 지중해 구역 해안이고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해안 북서쪽에,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 나라죠. 그런데 시돈은 이 두로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부터 더 먼 이방으로 갔다가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했다고 그랬죠. 데가볼리는 이 시돈, 두로,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의 동남쪽인데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는 헬라어라고 했죠. 데카는 10,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10개 도시 연맹체, 연맹국인 셈이죠. 그러니까 10개 도시가 이룬 국가 중에 몇 도시를 지나서 통과해 간 것이죠. 이 도시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북서쪽에 있는 두로에서 북쪽으로 시돈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동남쪽으로 돌아서 갈릴리 호수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이방 땅에 있다는 소리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지난주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방 땅에서 펼쳐진 이방인을 상대로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자 36절, 37절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소문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37절을 같이 읽죠. 사람들이 심일로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이방 사람들의 예수를 향한 칭송은 예수님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칭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본질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35장, 그러니까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08페이지입니다. 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하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예언인데, 오랜 세월 유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마침내는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향해 칭송했던 그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도다.가 예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친 것에 대한 칭송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칭송이 가진 더 깊은 이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칭송한 것이 예수의 메시아됨을, 하나님 되심을 칭송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방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메시아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응했어 라는 의미로 칭송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목격한 사건을 보고 들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칭송한 것이 그들도 모르게 예수의 본질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들이 이해해서 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소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끝까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언급, 예수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예수의 실체에 근접한 이야기를 이들이 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런데 이거는 이들이 알아서 한 소리도 아니고 그들이 격려받아서 한 소리도 아니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 비밀을 유지하라고 하셨죠. 다시 7장, 마가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요,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오늘 부분이에요. 36절, 37절. 예수께서 그들을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감추려고 숨기려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그런데 그냥 다만 예수님이 한 일만 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실체까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36절, 37절 말씀은 7장 24절 말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의 첫 절과 정확하게 호응합니다. 7장 2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라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서 자신의 행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행적이 드러났더라. 이런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감추려고 했는데 드러났더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난주에 확인했었죠. 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아봤더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죠. 이렇게
24절과 36절, 37절이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렇게 한 묶음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두 사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준 사건과 이 귀먹고 말더듬는 이방인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로 묶이면서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사건인 것이 드러난 사건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감추려고 했지만 드러났다. 그리고 그게 이 말이 얼마나 적실한가, 얼마나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형국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당신이 하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감추려고 했는데 감춰지지 않고 드러났다 라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사실 처음 나오는 개념을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계속 따라온 여러분은 한 가지 떠오르는 표현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뭘까요? 힌트, 마가복음은 4장에 나옵니다. 말 아래 있는 등불입니다. 기억하세요? 말 아래 둔 등불. 등불은 원래 등경 위에, 등잔 위에 올려놓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런 등불을 말 아래 감추어 두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 의도가 있다. 말 아래 감춰둬서 등불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등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 아래 감춰두려고 하지만 빛은 새나올 수밖에 없다. 그 새나온 빛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지금은 말 아래 두었지만 언젠가는 등경 위에 올려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그때를, 그 반드시 올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나의 이야기를, 지금 나의 서사를 결정하라.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 내가 어떤 태도로 내 지금을 살아갈지 결정하라 라는 의미가 그 말씀에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등불 비유를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감추려고 했지만 감출 수 없었더라. 드러났더라. 숨길 수 없었더라. 그의 신성에 대한, 그의 능력에 대한, 그의 실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드러나면서 그를 통해 이사야의 예언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를 통해 응하였다는 것까지 드러났더라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본문이 그 마가복음 4장에 나왔던 말 아래 둔 등불 비유의 그 이유, 왜 그러면 결국은 드러날 걸 왜 감췄는가에 대한 이유, 의도를 더 깊이 있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건 먼저 일차적으로 이 예수께 나온 자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빛 되신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께 나왔죠. 그리고 이 빛 되신 예수를 알아보고 많은 이방인들이 기먹고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그를 칭송했죠. 그가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도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다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다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 빛 대신 예수께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너는 빛이 아니다. 아니, 너한테서 어떻게 그런 빛이 나오지? 라고 반응한 자들입니다. 7장 앞부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 24절까지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에 대하여 우호적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라보는 자들인데 이들이 그렇게 몰라보는 이유는 장로들의 전통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 율법을 어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는가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열등한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는가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이 7장에서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바라는 그 빛을 보면서도 그 빛은 비칠 수 없어. 혹은 아니 저자가 어떻게 저런 빛을 내비치지? 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다른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 다른 관심은 말하자면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등불 비유와 연결이 돼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등불 비유와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서 이 유대인들의 현실을 말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빛이신 것을 감췄습니다.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새어나와서 새어나온 것과 같이 그의 하나님 되심이 완전히 감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빛을 보고 이방인들은 나온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빛을 보고 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일 수 없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하고 묻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그린 등불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들은 등불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등불 그림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 등불 그림만 진짜 등불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참 빛이 오셨어요. 그 빛을 보고도 이건 아니야, 이 등불 그림이 진짜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빛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기서 빛이 나오지? 이 등불 그림에서 나오는 빛이 진짜인데? 라고 말한다고요.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왜냐고요? 그들은 등불 그림을, 자기들이 그린 등불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몰라봤더라 라는 말을 이 7장이 이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신 예수님이 감추려고 했으나 감춰지지 않더라는 말을 통해서 한 것이죠. 그러면 다시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방인들은 그 그림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들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주 좁은 해석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신이 없었겠어요? 아니죠. 이방인들은 더 많은 신이 있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만 신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정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특히 오늘 이 7장에 나온 이방인들은 이 자기가 만들어낸 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더라는데 절감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뛰어난 신,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 신, 그런 신들이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더라. 자기들에게 결국은 생명과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파멸로 내몰고 가더라는 것을 그 많은 신들을 가진 환경 속에서 절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예수를 보고, 빛 대신 예수를 보고 그에게서 나오는 생명과 사랑과 위로를 보고 그에게 나가고 그가 참으로 잘하였도다,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는 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기 좋았더라는 말과 호응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걸 알고 그 표현을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표현이 그렇게까지 가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일이 되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백성, 하나님께 열정을 가졌다고 하는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린 등불 그림만 진짜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참 빛이 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며 참 진리이며 유일한 길이며 참 빛이시며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참 주인이시라는 데 인정하는 데까지 이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시 말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꼭 자기가 이해해서, 자기가 뭔가 경건한 일을 해서, 거룩한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은 착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아까 전에 이 말로 치면 자기가 등불을 잘 그려서 그런 것 같은 착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잘 그린 나머지 자기가 그린 등불 그림이 진짜 등불이라고 착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마치 유대인처럼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게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면 너 잘못했어, 너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는데 능해지기가 쉽죠. 마가복음은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유대인 같아질 것이냐 아니면 이런 같아질 것이냐. 너희가 등불을 잘 그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사, 빛을 보여주사 그 빛 가운데 나오게 했다고 말하는 자가 될 것이냐, 이 등불 그림이 전부라고 말하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이 진짜라고 말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 진짜를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본 빛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자가 될 것이냐, 그 빛은 가짜라고 말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건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우리를 올가면은 올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예수가 보이신 하나님은, 예수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알을 넘어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이해를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제시한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딴 하나님한테 뭘 맡기겠어요?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거보다 커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분이어야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각, 우리 이해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은 모든 순간이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순간으로 구속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 생명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신자로 부르셨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여러분의 삶에서 늘 확인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생활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때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